네, 이 시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거룩한 제사장 되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예배와 신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일제 강점기나 또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 그때가 지금과 같다면 예수님은 또 사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무엇이 맞는 선택인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기 힘들어서 또 주변에 눈치 보느라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때문에 병원에 들렸더니 문을 잠가 놓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올 때마다 열어서 신상을 조회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곤 했습니다. 이것저것 묻더니 대뜸 혹시 교회 가셨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나 야외 활동도 아니고 그냥 콕 집어서 교회였어요. 교회. 누구는 종교 탄압이라고 그러고요. 이처럼 종교 탄압이라고 집합 우리 예배를 중지하라고 그러고 예배를 강행한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상황이 이런 만큼 또 서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죠. 그렇다고 과거와 지금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 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침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시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며 다가올 환난에 대비시키셨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목숨을 잃었죠. 박해하는 자 중에 사울이란 사람은 어찌나 지독한지 그래서 모두가 사울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물론 다메섹에서 특별한 은혜로 회심하고 바울이 됐습니다. 사도로서 또 목숨까지 내놓으며 증인된 삶을 살았지만 박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헤롯에서 네로에게로 이어진 박해는 결국 유대인들을 유대 안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각지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라 서명운동도 하고 이래저래 목소리도 냅니다만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던 때 게다가 사람까지 죽이는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정말 견디다 못한 유대인들은 저희 화살표 방향에 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읽어본 말씀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또 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죠.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과연 나아졌을까요? 이렇게 각지로 흩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이 과연 나아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핍박은 날로 더 심해졌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서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을 지키는 것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이 되고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몰상식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이전에 아무나 성소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사장조차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것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독교 용어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모두가 제사장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한 명 한 명이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거룩한 제사장. 그렇다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데 우리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본문을 통해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을 권면하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버리는 것 참 중요하죠. 어떠한 그릇이든 안에 내용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확실히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름이니까 휴가를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방 크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챙겨야 할 게 너무나도 많죠. 옷도 챙겨야 하고, 또 한 벌만 챙깁니까? 이 옷도 가져가고 싶고 저 옷도 가져가고 싶고, 튜브에 썬블럭이며 화장품에 고데기까지 별의별 걸 다 챙겨야 돼요. 어떤 분들은 김치며 이런 것들 막 다 싸가시는데요, 가져갈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가방에 다 안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필요 없는 거, 굳이 안 가져가도 될 거 하나씩 비우는 겁니다. 하나씩 빼고 꼭 가져가야 할 것을 넣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버리라고 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될 것,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여기서 악독이라는 거는요, 매우 악하고 독살스럽다라는 뜻이고요, 기만은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식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말하고요, 시기는 샘을 내고 미워하고, 또 비방한다는 것은 남을 헐뜯고 비난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듣는 말씀 중에 이 중에 무엇을 버려야겠다라고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히 시기와 맞물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이거 5가지 중에 비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 저는 이 시기에 우리가 특히 버려야 할 것, 바로 비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어도, 예수 믿는 우리를 공격하여도 말을 아껴야죠. 설령 그들이 잘못하고 있고, 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어도 비방하는 말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당하게 얘기할 부분들은 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가시며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온갖 비방하는 말과 욕설에도 가만히 계셨지 않습니까? 또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다른 어떤 질문에도, 어떠한 말에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다만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만 맞다라고 대답하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못하셔서 안 하셨을까요? 물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못 보내도 학원은 보내야 하고, 예배는 중지하라면서 벚꽃놀이나 행사는 가야 하고, 카페나 식당은 북적북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왜 그러냐고 야단법석이죠. 예전 같았으면은 욕을 한 바가지 쏟아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똑같이 반응한다면 불의를 행하는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맞는 옷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그들과 똑같이 행하는 건 우리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옷을 입으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맞는 옷, 우리 거룩한 제사장이 입어야 할 그 옷은 무엇입니까? 간혹 TV의 연예인들도 보면은 그럴 때 있습니다. 코디가 안티팬인지 옷을 이상하게 입고 나왔어요. 혹은 같은 옷인데 다른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딱 봐도 아닌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여름인데 뭐 두꺼운 오리털 파카를 입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운동선수는 그에 맞는 운동복으로, 또 소방관은 방화복으로 각각의 역할과 상황 그리고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 딱 어울리는 옷, 그러한 거룩한 옷을 입어야죠. 우리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는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옷은 벗어버리고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 고난과 힘듦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이 또한 고민해 봐야겠죠.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갓난아기라는 것은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할, 성장해야 할 우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진짜 이 양손바닥에 올려놓는 것보다도 더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자라요. 왜 그렇죠? 지금은 고집 부리느라 울지만 아기 때는 어떻습니까? 딱 응가했을 때, 또 졸릴 때, 그리고 언제 울죠? 배고플 때 웁니다. 수시로 젖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으니까 또 잘 크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우리도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이렇게 울면서 밥 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듯이 우리도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게들 같이 순전하고 아멘. 이렇게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니까 어떻습니까? 덕분에 잘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죠? 구원에 이르도록 잘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이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옷 입기에 딱 맞는 그 영혼육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듣고 늘 가까이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되죠? 갓난아기처럼 뭐 2시간, 3시간이고 날마다 젖을 찾는 그러한 간절함.
그리고 그렇게 우는데 젖을 안 주면 어떻습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우는 게 아이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런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무엇이 돋는다고 하죠? 가시가 돋는답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앞서 말씀드렸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그러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책 베고 잤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말씀에 통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디에 가든 성경책을 열심히 챙겼던 거예요. 그런 간절함,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어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로 모이는 거죠. 그런데 때가 이런지라 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삶의 예배라고 하는데요, 그조차도 어렵습니다. 세상이 따르는 가치와 우리가 따르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배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배를 더 사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장소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그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예배를 드렸지만 2주, 3주가 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예배를 위해서 미리 차도 빼놓고 옷도 깔끔하게 다려놓고 그렇게 입었었는데 이제는 겨우 5분 전에 일어나 눈곱만 겨우 떼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영상을 트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라마 보듯이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죠.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삼은 우리가 모여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여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집을 짓는데 기둥 하나가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이 어떻게 될까요? 그림처럼 지붕이 없습니다. 집일까요? 집은 집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 집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 비록 모이지 못하더라도 새한교회란 이름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정말 이처럼 지붕 없는 집, 문짝 없는 집, 기둥 없는 집이 되어 재구실 못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를 사모하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새한교회를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옷 입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의 애국심,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의 애국심이 가장 불타오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른이고 아이고 할 거 없이 모두가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온 열정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혹시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바로 한국과 일본의 경기가 있을 때입니다. 어떠한 경기든지 한국 대 일본의 경기라고 하면은 난리가 나요. 어떠한 종목이든 상관없이 붙으면은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죠. 그래서 예선에서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설령 준우승이라 할지라도 일본에게 졌어요.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면 일본에 졌을 때 어찌 그렇게 욕을 하는지. 그래서 예선에서 떨어져도 일본에 이기면은 영웅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역적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 모두 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일본으로 인해서 위기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딱히 직접적인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두고 볼 때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어렵게 했던 그 위기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민족성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에게는 위기 극복 DNA가 있다는 광고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 기름 유출 사고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그때의 장면인데요. 세계가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되려면 몇십 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극복했죠. 그것도 단기간 만에 말입니다. 정말 위기 때면 한국 사람만큼 애국심이 투철한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애국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던 사람들조차도 나라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특히 대구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전국에서 구급차가 출동하는 그 모습들, 줄지어서 가는 모습들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평소엔 잊고 살았지만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함께하고 그렇게 열정을 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뜨겁게 소리 지르고 열을 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 기도를 하지만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비방한다든지 편협한 기도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생각은 있겠지만 기도할 때는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왜 그런가? 먼저는 우리 개인이 곧 나라이자 또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으로도 복을 내리시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대대손손, 민족을 통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축복과 민족의 축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축복과 민족의 축복이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뿐만입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그렇고요, 야곱을 축복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자녀 손손 이 복이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좋은 나라에 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모두가 행복한 나라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큰 민족 이루어지고 나라가 번성케 되는, 그렇게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이루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라고들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인생은 민족 가운데 태어나며 더 큰 민족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자꾸 자기 자신만 챙기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죠. 그래서 한참 유행했던 게 혼밥이라는 단어였죠. 혼밥, 혼자 먹는 밥, 그리고 혼영, 혼자 보는 영화, 뭐 이런 단어들이 유행을 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문화이며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사회 문제만 터져 나오는 것이 이 현실인 것입니다. 각자가 나라이자 민족이라 여기고 열심히 기도할 때 위기 극복 DNA도 생기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가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듯이 함께 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족속, 제사장들, 나라, 백성, 혼자일 때 이룰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함께 하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모여 우리 새한교회를 이룬 그 40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도가 쌓여서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전성기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와 민족, 다시 한번 하나님께 존귀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불평하는 말, 불만하는 말, 비방의 말은 버리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3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나라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택함 받은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위기 극복 DNA가 발휘되어 정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님들,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다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더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는 거랑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내 몸에 새기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만 또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보배예요.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길이 험난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의도치 않게 벽에 부딪혔어요. 또 생각지도 않았던 것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가 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여기 있어 하면서 괜히 막 화풀이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딱 이렇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 마음이 힘들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에 걸려 넘어졌다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를 욕하고 자극적인 표현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정작 본인들은 사회적 거리 유지나 마스크 쓰기 등 실천도 안 하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로 인해 거룩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맞는 옷 입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새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복이 되어야 할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혹은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기는 더 싫어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맞는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여러 사회 문제와 천재지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이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새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더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